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의 안식일인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또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회당에서 들어가 가르치실 때 거기에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특별히 이 손 마른 사람을 두고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대 지중해 사회에서는 오른손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사회에서 중요한 일은 모두 오른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규범상 오른손을 사용하는 게 정상이었고, 그리고 오른손은 힘을 상징하고 정결함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활동 시에 예를 들어 식사를 하거나 오른손을 사용해야 했고요. 또 인사를 할 때도 오른손을 사용해야 했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하거나 할 때조차도 오른손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왼손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종교적인 예식에서도 당연히 오른손이 사용됩니다. 또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하고 오른손으로 헌금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오른손이 자주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는 표현이 출애굽기나 시편에서나 여러 번 강조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손 옆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도 오른손은 권위를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제할 때도 오른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죠. 왜 오른손이 합니까? 이거는 정결한 일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오른손이 정상이어야만 중요한 사회활동, 종교활동을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왼손 사용은 부정한 일을 할 때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할 때에 그때나 사용하는 것이 왼손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 문화입니다. 오른손이 말랐다라는 뜻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생명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오른손을 회복시켜 주시는 행위는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만난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누가복음 4장에서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같은 날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그 열병으로부터 또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 가르치실 때 예수님 곁에는 손 마른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엿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이미 누가복음 4장부터 안식일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일이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와서 감시하고 그리고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엿보고 있었다라는 말은 가까이서 주시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철저하게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소할 근거, 끈덕지를 찾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른손이 마른 사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율법을 위반한 자로 고발할 구실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당시의 안식일의 규정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사실 전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이제 학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입니다. 샴마이 학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굉장히 율법을 더욱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지켰고, 힐렐 학파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샴마이보다는 비교적 온건하게 그렇게 율법을 적용하며 지냈습니다. 이 두 대표적인 학파 모두 공통적으로는 안식일에 생명이 위독할 경우에는 그 생명을 구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했고요. 그러나 이제 목숨이 직접적으로 위태로울 때에 그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경우에서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치료하라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들의 기본 원칙은 그것입니다. 이러합니다. 안식일에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행위는 노동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기본적으로 생명이 위급할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하지만 급하지 않은 질병, 목숨에 즉각적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안식일이 끝난 후에 치료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 현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주일에 돈을 쓰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아주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쓰기 시작하면 방탕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집에 한 아이가 제 기억으로는 뼈가 부러졌는지 심하게 이제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응급실에 급하게 가게 된 것이고,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수술을 하려면 결제를 해야 되니까 결국 돈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목숨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얘가 좀 아프더라도 견디도록, 그래서 월요일에 수술이든 뭐 기부스든 그걸 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이에게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네가 조금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건 아니니까 고통이 있더라도 좀 아프더라도 주일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가르친 것을 또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침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고쳐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셨던 것이죠. 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것은 단순히 눈치로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보시는 권능 가운데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모든 사람에게 회중들 가운데로 오른손 마른 사람이 회중들 가운데로 오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율법의 해석을 드러내고 참된 안식일의 정신, 생명과 은혜와 회복을 적극적으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무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9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선한 행위입니다. 사람의 고통을 덜하고 오래된 아픔이라 할지라도 지금 좀 더 견디면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것,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은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또한 악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적극적으로 어기는 것과 동일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악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는 안 되니까 선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선을 행하기를 바라시는 그 율법의 참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선을 행하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을 지키느냐 아니면 어기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제정하신 안식일의 참된 정신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두 개 중에 무엇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질문은 손 많은 사람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엿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빌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했습니다. 안식일에 죽일 생각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반문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안식일에 예배에 참석하고 종교적 의무를 다한다지만 너희 마음속은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악이 가득하다. 과연 이것이 너희가 정말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바른 모습인가? 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오른손이 마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오른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죠. 반응이 놀라워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둘러본 무리들은 그 반응에서 갈라집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11절에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기가 가득하였다라는 말은 정신이 나갈 정도로 미칠 것 같은 분노에 휩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논의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논쟁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자 하는 그 결말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이 긍휼을 베푸신 사건은 예수님은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하셨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사람, 그 한 사람을 회복시켜 준 것의 대가는 뭐냐? 그분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음으로 나아가신 것이죠. 긍휼을 베푼 값은 죽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참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는 것은 규칙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그것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집중하도록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주일은 기독교인의 안식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보냅니까? 우리의 관심은 주일에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보다는 주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주일에는 규칙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28절과 29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인상 깊은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행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믿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우선순위의 일은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새롭게 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일에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제하며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는 이 일이 바로 주일에 해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주일에 일어나는 모든 행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향상시키는 돕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예배드리는 이 모든 일은 겉으로 열심히 하는 활동으로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일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중심에 두어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새롭게 깊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날, 그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합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 예수님을 믿는 일에 시간을 구별하여 힘을 쏟도록 하신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고 살아내는 일, 그것이 주일에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 무엇을 해서는 안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에 방해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일을 열심히 노력하고 어떠한 일이든 예수님을 믿는 일에 좀 방해가 되는 것은 내가 줄이겠다.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일도 악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되면 그것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규칙을 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권장됩니다. 하지만 그 규칙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의 규칙, 팁을 이야기한다면 주일의 성수의 시간의 개념을 주일로 생각하지 말고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해질녘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 자체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그부터 하루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군요. 유대인들에게서 안식일도 목요일 해질녘부터 금요일 해질녘까지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밤 늦게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그렇게 주일을 맞이하면 정신없이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저녁부터 나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을 섬기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주일, 일요일 저녁까지 해질녘까지 딱 하고 그 이후로는 또한 월요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규칙이고 내가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한 규칙이지만 이걸 규칙을 지키는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 영적 생명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규칙은 규칙보다 사랑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에조차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부의 부장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아주 열심히 있으신 분입니다. 새벽 기도 때도 이렇게 특송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또래 남전도에 중청단을 만들어서 새벽에도 특송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새벽 기도 때 특송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특세 때 하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하자. 그게 열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주일 저녁에 남전도회에서 이제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송 반주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대학부에 반주를 섬기는 자매가 있었는데 요청을 했습니다. 얘야, 이게 주일 저녁에 저녁 예배 때 특송 반주를 해다오. 근데 그 자매가 주일 저녁에 알바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라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제 그날 대학부 모임 할 때 그 부장 선생님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표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표적 기도. 하나님, 주일에도 알바를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깨닫게 하시고 주일도 온전히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자매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청년에 대한 긍휼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물론 지금과 상황이 좀 다르지만 그때는요, 주일에 알바를 하지 못하면 주중에 알바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 자매가 고민 끝에 주일 저녁에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주일 저녁에 알바를 한 것이죠. 주중에도 알바를 해야 됐고. 왜 알바를 해야 됐는지, 그 청년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만약에 그 청년이 주일에 알바를 안 하게 하려면 교회 안에서 근로장학을 만들어서 주중에도 알바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일에 교회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이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신앙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도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을 쉴 수 있는, 일요일이 쉼을 보장하는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그들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보다 규칙이 앞선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십시오. 여러분,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울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식일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그 일에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일을 지날 때마다 더욱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십시오. 또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여러분, 안식일을 칼로 잡아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을 긍휼의 시간입니다. 선을 행하고 긍휼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행하는 일에 힘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